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 49년경에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유럽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설립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선교여행 팀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인 터키 지역의 북쪽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께서 환상을 보게 되시는데요. 고린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 에게를 건너서 자신들에게 와서 좀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을 선교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에 대한 두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다라고 하는 소개와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358년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BC 358년경에 빌립보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그렇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한 이유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로마에 혁혁한 공이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그곳에다가 상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구성원들의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지역에 가셔서 처음에 이제 회당을 가시려고 했었습니다. 회당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이 어딜까 찾아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성 밖에 있는 강가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좀 모여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가셨더니 그곳에 두아디라 시에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다른 또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특히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집에서 며칠 유숙하면서 더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된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한 축의 또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 또 있었냐면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이렇게 쳤는데 굉장히 그것이 잘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리신 바람에 그 여종이 더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니까
관원들에게 이 팀을 고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풍속을 해치고 소란케 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관원들이 데려다가 옷을 찢고 거기다 모진 매질을 가해서 옥에다 투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될 것은 신음과 앓는 소리였어야지 맞는데 간수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도 저녁이 깊어서 간수들조차도 다 잠을 청하게 됐는데요. 새벽녘쯤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들이 다 열리고 발에 찼던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수들은 빨리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 그 시점에 간수들은 그 죄수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해서 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의 가족까지도 다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자기만이 자결을 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도망친 간수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이제 도망간 것으로 되는 거니까 빨리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두운 깊은 안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멈추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자결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들려나와서 그가 횃불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옥문이 열려있고 착고가 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16장 3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루디아와 같이 있었던 몇몇 여인들과 또 이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들 요 멤버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1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상과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좋았었는데 4장 말씀을 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주로 나오면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실 때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는 선교헌금을 보내줘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만 선교헌금을 보내줘 옴으로써 그 다음 선교지에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아무런 그 방해 없이 잘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천막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손질해가지고 그걸 잘 말려서 그것으로 천막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돈은 좀 되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시간과 노력 같은 것들이 많이 뺏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업인 선교는 조금 미뤄지게 된다거나 더 열심을 다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교 후원금을 항상 선교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줘 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다음 선교지들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선교하실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감사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불만이 하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도자급이었는데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향기 권사님과 행운 권사님이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 파로 나뉘어진 겁니다.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그리고 그 둘에게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파, 이렇게 세 파로 나뉘어 가지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께서 그 빌립보에 가지고 계신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는 길게 되어 있지만 긴 문장인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문장은 4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주 문장이 되는 것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충만하게는 없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잔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잔에 물이 한 80%만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계속 따르다 보면 그 물이 그 잔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내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싸움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인데요. 1절은 여기에 무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if에 해당되는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들 가운데 권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조언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의 무슨 위로, 즉 사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긍휼이나 자비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 이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뜻을 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이 한 마음으로서 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절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또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에 소개하는 네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뜻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동물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와 뒤에 나오는 한 마음을 품어는 같은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의가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금 현재 지났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이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종교개혁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이러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의 원인이 3절에 나오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럴 가운데 싸움의 원인 두 가지는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자신이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라이벌리라고 해서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그러한 경쟁이 선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합한 용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까 2절에서 소개된 대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을 별거로 여기는 것,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허영은 교만과 망상을 의미하는 것인 것이죠.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겸손한 마음, 겸손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낮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은 높이는 그 시소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일도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일만 돌보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폐를 끼치게 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수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저수지에 모든 인근에 있는 물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저수지는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라고 하는 놀라운 그리고 또 유명한 선교사가 계시는데요.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그분의 그 설교를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무려 영어의 문법에 50% 이상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틀린 문법으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도, 그 신문기사가 난 저녁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디가 그 기사를 분명히 봤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무디가 첫 말씀을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이러한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것이 맞다.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문법을 잘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교육, 고등교육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얼마나 큰 그런 이적과 기사가 생길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듣는 모든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무디와 같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정말 교회 내 다툼이나 허영과 같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나의 의지와 능력 가지고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겸손한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겸손하신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것으로 여겨지시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워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종의 형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나의 백성, 즉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 복종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요. 이랬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